오늘 본문은 사실은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읽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선언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하기 위해서 1장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고 아끼면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31절부터 시작한 결론의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일까요? 박해일까요?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적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그 처참한 상태, 아주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동원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공고함, 박해, 사실 너무 거창하죠? 환난, 곤고, 박해, 거창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 혹은 위협의 문제. 요즘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칼부림이 유행이에요. 희한해요.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보면 사연도 정말 가지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 혹은 재난과 재앙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입니다. 자,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을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모든 35절의 상황들을 36절로 한마디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올 것이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묘사예요. 그래서 아예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이렇게 현재를 고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때는 고난이다. 고난의 상황이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고난입니다. 고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일한 삶을, 이 편한 세상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릇 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맹세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을 더 받습니다. 복음대로 살면, 혹은 교회다운 교회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다울수록 더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했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은 1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 참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비하면. 당시처럼 그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만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다지 필요치도 않고요. 가이사를 주라고 강제로 고백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나 혹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신과 종교를 택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가? 라고 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여지는 위협이나 어떤 육체의 박해를 가하는 살기 등등함은 없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지천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셉니다. 그때는 총이나 칼로 혹은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학대나 고문으로 위협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아주 달콤한 세상적인 봉이라는 형태의 유혹이나 아니면 영광,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영광 혹은 행복, 편안함이라는 이런 형태의 유혹이나 아니면 인간으로서 누리고 가져야 할 어떤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또는 다수가 가는 길이 참이고 선이라는 이 대중적인 논리나 혹은 시대 정신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다수가 원하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과 길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보편성이죠, 보편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대는 1세기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되게 복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뭐 극심한 박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편없죠,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핍박 같지도 않고 유혹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질받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에 당당하게 맞섰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마비 상태에 손도 못 쓰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 같습니다. 개구리 삶기.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가 전혀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니까 개구리 입장에서 마치 사우나에 간 것처럼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편한 세상. 그러다가 그만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 버리는 것이죠. 아차 싶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아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다면 어때요? 개구리는 반사적으로 금방 밖으로 툭 뛰쳐나갈 거예요. 죽지 않을 겁니다. 삶아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사도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혹은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진칠지라도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되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겨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간신히 구원받았다라는 상황을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겨우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무슨 모자를 쓴다고요? 개털 모자 쓴다고. 겨우 받았다는 게 겨우 간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히가 어느 정도의 넉넉히일까요? 넉넉히. 여러분, 넉넉하세요? 주로 넉넉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옛날에 잔치집,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풍성하다 뭐 그런 표현과 같이 쓰죠. 가을쯤 되면 넉넉합니다. 추수한 것들이 많아서. 만약 구원이 우리의 손과 발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겨우, 이것도 잘 됐을 때나 사용하는 단어죠. 구원이 우리의 문제라면 중간에 떨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신앙이나 믿음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종종.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러나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혹은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몇 가지 한정된 일회가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 모든 일이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이미 사도는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32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고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란 표현을 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환경을 만나지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38절과 39절을 선언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적인 확신. 시대정신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가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예수 앞에 절대자를 쓰니까 세상이 못 쓰게 하잖아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처럼 보입니다. 마침 우리 주보에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책 제목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확신은 여러분 어떤 확신입니까? 일단 이 확신은 바울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먹을 쥐고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통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바울이 막 기분이 좋아서 붕붕 떠서 어떤 근거도 없이 혹은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듭니다. 그러다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뭐 조명도 보고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주일날 또 와서 막 주먹을 쥐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1장부터 써내려 온 이 복음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전적으로 이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복했습니다. 항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확신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강구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와 높이에, 그 깊이에, 그 권위에, 그 위엄에 좀 압도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존재, 임재, 의식 앞에 압도당해서 그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 그 청년들, 위드 청년입니다. 위드. 익숙하지 않으면 잘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위드 청년입니다. 위드 청년. 위드 청년들하고 소이름답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앞에서, 그 위엄과 그 사랑의 그 존재 앞에서, 인격 앞에서 좀 인격적으로 압도당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압도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압도당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 우리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부흥에 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과 영광에 걸맞는 합당한 삶, 생활로 나아가겠죠. 그게 뭐든, 그게 어디든. 예. 바로 이 복음의 논리와 교리에 압도당한 결과, 그 결과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서 나온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테스트 해봅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생명도 천사들이나 혹은 권세자들이나 혹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정말 만 가지 무한대죠. 하나님의 견고한 팔이, 하나님의 견고한 팔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냥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잘하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쉬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았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할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막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다거나 좀 게름을 피거나 일이 꼬일 때는 혹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망도 생명도 다른 어떤 것도 사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자주 넘어집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끊을 수는 없지만 넘어지게 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의 전략. 사단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략과 계획을 바꿔야 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비참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사단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지금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열심히 지금 달려가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고
사단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지만 고발할 수는 있어요.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 미끄러지는 것이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거나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중간에, 혹은 칭의와 영화 사이에 어디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된 상태이지만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가서 나무 밑에서 낮잠을 한 잠 자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디지만 정말 거북이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골이 날 것을, 결승점에 도착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셨다면, 하물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경건치 않았고, 또 죄인 되었을 때였지만 그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영화에까지, 목적지까지 견인해 가시겠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바울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좀 더 의연한 자세로 모든 것을,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혹은 바울이 35절과 38절, 39절에서 다루었던 것들이죠.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도 정말 의연한 자세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만 딱 꼽으라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도, 사망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은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이 뭐 노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그렇게 대처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고 유익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즐거운 일, 가장 기다리는 좋은 것은 죽는 것이다. 나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현재로서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런 것 때문입니까? 삶에 너무 지쳐서일까요? 바울 정도 되면 사실 지쳤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그 정도 되면 정말 지치죠. 예레미야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즐거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괴롭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는 건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거울로 봤는데 그래서 좀 희미하게 봤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 자기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죽음을 이기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딱 3일 앓다가 3일 만에 죽는 거죠. 3일만 딱. 그렇게 죽으면 그 다음에 안식이 보장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유혹은 있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영화에 도달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경주하다 말고 토끼처럼 낮잠도 자고요. 그런 유혹도 있고요. 또 사단이 온갖 유혹들을 가지고 덤벼들면 경기 도중에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다 보면 뭐 코도 깨지고 또 다리도 다치고 상처도 나고 뭐 그러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넘어질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는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에 대해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확신도 갖고 또 확신을 가지면 그로 말미암아 오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오는 혜택들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 4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확신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